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의 땀과 피와 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된 것보다 앞으로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속담에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 3개월의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게 한대요. 여러분, 옆 사람을 정말 친절하게 말을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러면 올겨울에 내 복이 필요 없어질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친절한 말로 참 당신은 복이 좋으세요. 시작. 참 당신은 복이 좋으세요.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 3개월의 겨울을 따뜻하게 할 거예요. 자, 이제 저 보세요. 자, 지난주에 제가 이사야 13장을 설교했고 오늘 이사야 14장을 설교하려고 해요.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이 앞으로 멸망할 거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이고, 이사야 14장은 남유다가 앞으로 멸망할 거라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란 말은 지금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앞으로 남유다가 멸망할 거다. 언제 멸망할 거냐? 바벨론이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오면,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이 단순한 진리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또 여기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3절에 때가 되면 회복될 거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남유다를 슬픔과 곤고와 고역에서 놓으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슬픔과 곤고와 고역의 날이 있는데 때가 되니까 안식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해 보세요. 몇 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죠? 70년 만에. 70년 만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이, 너희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빨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찢으시지만 싸매주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찢으시지만 싸매주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때리는 분이지만 좀 있다가 아파하면 안티프라민 발라주는 분이세요. 아십니까? 안티프라민을. 저는 안티프라민을 참 잘합니다. 어릴 적에 엄마 말 안 들어서 뒤지게 맞고, 잠자고 있으면 뭐가 따끔따끔해서 보면 우리 엄마가 바르고 있어. 그리고 눈물 떨어뜨리면서. 나는 그때 우리 엄마는 이중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뭔 저런 게 다 있어. 때릴 때는 언제고 바를 때는 언제야. 근데 제가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아마 여기도 그 짓을 하시는 분이 꽤 많다는 거. 제가 필리핀에서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필리핀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찾아와요. 목사님 우리는요 안티프라민 안 바르고요 치약 발라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긴 치약을 발라주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때리셨지만 안티프라민 발라주는 분이세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 때렸지만, 혼냈지만, 아파하면 싸매주고 약 발라주고 풀어주는 거, 이게 부모의 마음. 여러분, 이사야 14장을 제가 읽어보면서 딱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짐승들에게는요 가족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은요 가족 단위로 몰려다니지 않고 떼거지로 몰려다녀요. 오리떼, 새떼, 양떼, 개떼. 짐승들은 가족 단위로 움직이지 않고
때로 움직여요. 그리고 짐승은요, 어미가 새끼를 키우지만 아버지가 새끼를 키우는 건 없어요. 여러분, 짐승은요, 수컷은 있어도 아버지는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가족이라는 게 있고 사람에게만 아버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진정한 회복은 항상 아버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란 이름이 제대로 발견됐을 때 그때 가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이사야 14장에 아주 정확히 나와요. 말을 안 들어요. 때려요. 근데요, 자식이 아파하면 안티프라민 발라주는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말을 안 지시면 찢어요. 하지만 자식이 힘들어하면 붙여주는 분이세요. 아버지는요, 아들들이 잘못하면 징계해요. 여러분, 좀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뭘까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됐어요. 한마디만 하면 다 용서해줘요. 근데 어떤 자식들은요, 아버지가 때리는데요, 때리려면 때려보세요. 끝까지 버텨요. 매를 버는 것들이 있어. 여러분, 어떤 집은요, 아버지가 아들한테요, 너 그따위로 하려면 나가! 이러는 집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요, 얼마나 속상하면 자식한테 나가라 그러겠어요. 어떤 아들, 딸들은요, 아버지가 나가랬다고 상처받았디야. 지가 얼마나 속을 세게 쓰면 아버지가 나가라 그랬겠어요. 옛날 어른들은요, 저는 참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호적 판다. 전 참 어릴 적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호적 판다 그랬겠어요. 저는 홀어머니의 외아들로 자랐는데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우리 외할머니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집을 오잖아요. 그러면 꼭 하는 말이, 너 엄마 힘들게 하면 대리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남의 엄마를 지가 아니 남의 엄마를 할머니가 왜 데리고 가고 난리야. 근데 저한테는 엄마밖에 없잖아요. 아빠도 없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할머니 온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러고 경기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너무 싫고요. 여러분, 그래서 할머니가 밉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아니, 얼마나 내가 속을 세게 쓰면 우리 할머니가 날 보고서 엄마 데려간다 그랬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한테 호적 판다! 너 나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의미가 정말 호적을 판다는 걸까요? 정말 나가라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벌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야단치는 이유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징계하시고 혼내시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나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하세요. 니네 계속 그렇게 살면 나라 망한다? 경고했어요. 물어볼게요.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했을까요? 망하지 않게 했을까요? 안 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너 니느웨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래요. 그따위로 살면 망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니느웨가 다 돌이켜서 안 망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예수 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만 와라.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만 와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래요. 아유 내가요 밖에 나가서 나쁜 짓 막 했는데요 하나님이 돌아오면은요 나 너 모른다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는 하지만 버리진 않으세요.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는 하지만 절대 버리지는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면 징계하세요. 하지만 절대 버리지는 않으세요. 징계하시지만 절대 버리지는 않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징계는 하지만 버리지 않는다는 걸 어떤 사람들은 수준이 있어가지고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악용을 해요. 아싸 버리진 않는디야. 야 그냥 젊을 때 세게 놀아버리고 죽기 전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천국 갈 거 아니야. 야 이걸 모르고 어릴 적부터 내가 미쳤지 웬 개고생이야 이러면서 밖에 나가 놀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간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자꾸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따위로 살면 지옥 간다고. 목사님들이 신학적으로 틀린 걸 알지만 인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니까 자꾸만 목사님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따위로 살면 지옥 간다고. 그따위로 살면 천벌 받는다고. 근데 제가 그런 설교를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요 제가 옛날에 조금 그따위로 살아봤는데 복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교회에선 이렇게 경건한 척하고 있지만 밖에 나가서 약간 그따위로 사는 인간들이 있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지만 버리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가지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갖다 놔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올바르게 사는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못된 짓 나쁜 짓 다 하고 돌아다닐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못된 짓 나쁜 짓 다 하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박살냈으면 여기 와 있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반대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전 여기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 여기 없습니다. 그치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여기 올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단순한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징계하지만 버리진 않는다. 버리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징계하지만 버리진 않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할 때도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물론 가끔이긴 하지만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죄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욕하고 막 목사 욕하고 막 별의별 막 저는 가끔 가다가요. 막 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함부로 하는 이렇게 막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목회자 함부로 막 비판하는 사람들 막 그런 막 한마디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막 그따위로 살면 지옥 간다고 하고는 싶은데 그냥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서 그냥 성질만 내고 말아요. 그냥 성경에 그런 말이 없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준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에 대해 잘 들으세요. 징계는 하지만 버리진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너무 은혜 받지 마세요. 왜냐면은요 징계는 하지만이란 말이 결코 만만한 말이 아니에요. 옆 사람 보고 또 물어보세요. 한번 맞아봤지요. 시작. 어떻습니까? 결코 엄마가 개나리 그거 부러뜨려 가지고 때리는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맞아보니까 절대로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의 디모데처럼 매맞지 말고 은혜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는 하지만 절대로 버리진 않아요. 우리가 잘할 때도 잘못할 때도 죄질 때도 거룩하게 살 때도 상관없이 우리가 이쁜 짓 할 때도 미운 짓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는 하지만 절대로 벌하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처럼 엄마 뱃속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속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저 같은 모태신앙들이 싫어하는 본문이 있어요. 포도원 비유. 아침에 6시부터 일한 인간이나 9시부터 일한 인간이나 12시에 일한 인간이나 3시에 일한 인간이나 5시에 일한 인간이나 나중에 일당을 똑같이 줘. 그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믿습니다. 아멘 깨꾸닥 그러고 죽었어. 나같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어서 죽도록 일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당을 똑같이 준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차라리 늦게 믿을 걸. 부모 잘못 만났던 탓에 이게 뭔 벌이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그 포도원 주인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요, 차라리 진작부터 그렇게 줄 생각을 했으면 일찍 온 사람 일당 주고 돌려보내고 나서 그 다음 사람 주고 돌려보내고 나서 그 다음 사람 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있는데 똑같이 주니까 일찍 온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든 간에 한 인간이라도 믿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라도 한 인간이라도 돌아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한 인간이라도 변화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그 부잣집에 그 탕자 비유 있잖아요. 거기 큰아들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어떤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미리 물려받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집 나가서 열심히 다 써버리고 돼지우리에서 쥐염렬리 먹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집에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둘째 아들 돌아온 게 좋으니까 소 잡아가지고 잔치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난리가 났어. 나는 집에서 죽도록 일하는데 양도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저거는 돈 다 쓰고 들어왔는데 소 잡아줬다고 난리가 났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큰아들처럼 마음 먹지 말고, 여러분,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에게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 인생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생을 힘들어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 이제 고난이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이제는 힘든 게 끝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끝날 때가 됐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폴따구가 나는 거예요. 저 어릴 적에요, 사람들이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저는 집이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지금 1, 2 171-1번지 기차 끌려 오막살이 에 살았거든요. 저희 집에 안내양에 19명이 살았어요. 161번 종점 그 근처 살았거든요. 근데 매주 목요일날 우리 엄마 다니는 금난교회에서 하늘산 기도원을 갔어요. 차 타고 40분이면 가면 되니까. 저 어릴 적에 우리 엄마 따라 맨날 기도원 갔어요. 매주마다. 그때는요, 기도원 가면 우리처럼 막 손 들고 이제 뭐 좀 멋지게 이렇게 안 했어요. 그때는요, 박수도요, 불길 같은 성신이요, 이러면서 엉덩이를 들썩들썩 거리면서 이게 해야 이게 은혜로운 사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막 멋지게 안 하고 이거 치면서 불길 같은 막 다 부서지라고 팍 이렇게 막 그냥 한 2박 3일 3박 4일 막 박수 치고 찬양하고 나잖아요. 그럼 일단 목소리가 달라요. 할렐루야. 목소리부터 이게 다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그러고 나면 이제 집에 내려갈 때가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돼요. 내가 우리 집에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이제 기도하고 집에 내려갔으니까 다 해결됐을 거야. 막 그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막 부부간에 문제 있었던 사람은 이제 내가 기도하고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남편 마음을 확 뒤집어 놨을 거야. 막 이런 생각하고. 막 빚 때문에 올라온 사람들은 막 기도원 내려갈 때 이제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고 빚쟁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10년 동안 돈 안 받는다 그럴 거야. 막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 내려가는데 마지막 내려가는 날 꼭 그 기도원 강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려가면 더 센 마귀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들어본 얘기들이에요. 꼭 마지막 날 그런 재수없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재수없는 얘기가 집에 가면 여지없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한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올라와. 그리고 막 불길 막 기도하고 또 이제 목 쉬어가지고 탁 내려가요. 근데 거기에 더 센 놈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좌절을 하는 거예요.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속상한 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 게 더 화가 나고 더 속상하고 더 열이 받아요. 문제 때문에도 힘든데 이번에는 하나님도 미워 죽겠어 아주 그냥.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신앙생활 좀 수십 년 한 사람들이 꼭 이런 짓을 잘해요. 어떤 거냐면 나름 기한을 정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달까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번 달까지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시면 교회 안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가지고 협상해요. 하나님 제가 딱 2달을 기한을 드릴게요. 2달 기한 드리는 동안 내 사업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11조 잘 낼 거고 안 해주시면 저 11조 이제 끊습니다. 협박, 협상, 윽박 지르고 어떤 또 결혼을 못한 이렇게 자매, 형제들은 또 그래요. 하나님 저 날짜 잡은 거 보이시죠? 남자만 주시면 됩니다. 이러는 분들 별사람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날짜를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금요일까지 하는데 하나님 이때까지만 제가 기다려보고 하나님 얘기 안 하시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이러는 분들. 더 재밌는 건 이런 분들이에요. 몇 번 그동안 해봤는데 하나님하고 타협이 잘 안 됐어요. 이번에 기도할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제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고서 또 기도해. 하여간 별 사람들 정말 많고요. 별 사람들 정말. 여러분 봐봐요. 그래서 응답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가 뭔 줄 알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날짜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 것 때문에 힘들고 이게 이래저래 정말 힘들어서 낙심되고 쓰러지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혹시 날짜 정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냐고. 시작.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이 문제에 내가 올해까지만 참고 안 그러면 내년부터 교회 안 다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장가 가는 거 하나님 이번 달까지 해결 안 해주시면 저 이제 끝장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날짜를 딱 정해놓고 막 협상과 타협과 그냥 안 되는 막 윽박지르고 이따오로 하실랍니까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있긴 있는 겁니까 막 이래가면서 막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 근데요 이런 사람이 제가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좀 봐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살 때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근데 25년 만에 아들 줬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들 낳았어요. 그 이름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몇 살 때 태어났나요? 85살 때 태어났어요. 10년 만에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약속한 지 10년 만에 태어났어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말이에요. 이게 지치는 이 사이클이 있어요. 3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렇게 지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 3년 됐는데 왜 이럴까? 막 이래요. 제가 보니까 3개월 됐는데 왜 이럴까?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난 3년 됐는데 왜 이럴까? 이게 지친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왜 10년이 됐는데 안 변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친 거예요. 지친 거. 이게 딱 지치는 사이클이 있다니까는요. 아마 제가 유추해 보건데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천국 가서 아브라함한테 물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75살에 아들 준다 그랬는데 내가 10년은 기다릴게요. 버틴 것 같아요. 근데 안 줬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일 저질러서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요. 이번 달까지입니다. 올해까지입니다. 3년 안에 해결해 주세요. 5년 안에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내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우리 집 머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리더십과 로드십을 드려야 돼요. 아멘. 리더십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드십이 뭐예요? 주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 아들 줄게. 이스마엘 낳은 후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지금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한테 삐진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또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삐진 거 있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한테 삐진 것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삐진 게 더 많아요. 어떻게 너는 구원해줬는데 이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삐진 것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삐진 게 훨씬 많다니까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이번 달까지입니다. 올해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잘 들어요. 남편이요 올해까지만 고생하면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냥요 은혜롭게 들으세요. 응답으로 듣지는 마세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 거지만은요 믿을 건 주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막 그걸 너무 거기에 이렇게 막 그래서 막 이번 올해까지만 고생하면 되니까 내년 1월 달부터 직장 때려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할 생각하고 막 헬스 그러 다니 여러분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대로 살다 보면은요 좋은 날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인생이라는 거는요 내 뜻, 내 계획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보시지요? 이번 달까지 해주세요. 틀렸어요. 하나님은 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머슴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는 언제 부자 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올해까지만 고생하면 된대요. 근데요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한 번도요 부자 돼 본 적 없어요. 저는 정말 어릴 적에 배운 게 거짓말이에요. 우리 엄마한테 여기 청년들 학생들 잘 들어.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만 우린 이렇게 고생하면 돼 올해까지라 그러면은 그냥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과거를 가만히 돌아봐 보세요. 옛날에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했던 적도 있잖아요. 근데 안 죽고 버티니까는요 그 문제가요 해결 다 잘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려놔야 돼요. 내 때, 내 방법. 내 때, 내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내 때, 내 방법으로 그걸 내려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해결될 겁니다. 해결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남편 아내 그리고 아들 딸들에게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다 해결될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다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 내가 이번 달까지만 정말 기도해보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좀 하지 말아요. 뭘 이번 달까지만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지요. 신앙생활을 어디서 배워먹은 거예요? 누가 그런 신앙을 가르쳐 줍니까? 누가 어디서? 검증받지 못한 신앙을 어디서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어떤 목사가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가르쳐요? 이번 달까지만 기도해보고 우린 이번 달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서 이상한 거 배우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어떤 분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제가 계획한 대로 하라고 하신 줄로 알고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신데 가지고 흔들어요. 여기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12월 31일 이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예비한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날짜를 정하는 나쁜 버릇을 하지 마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맞는 거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구체적으로 하세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합당한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는 게 뭐예요?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 때와 내 방법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욕탕 주인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겐 때가 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목욕탕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겐 때가 있다. 이걸 알아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때를 알고 사는 사람.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보세요. 제가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은요, 신랑 신부가 들어와야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주례하는 목사님이 들어와야 시작이 돼요. 제가 들어갔잖아요. 주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식이 끝났어요. 사진 한 장 찍고 주례하는 사람이 얼른 빠져야 돼요. 만약에 계속 그 가운데 서 있으면 쫓겨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때를 아는 사람. 하지만 때라는 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사업 내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도 내 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 나이 먹었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나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에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조급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말고 여러분 잠잠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급하면 미숙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조급하면 미숙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조급하면 사람들은 아마추어인 거예요. 여러분, 프로가 뭐예요? 내 때를 아는 거예요. 타이밍,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24절 봅시다. 이사야 14장 24절. 이사야 14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거기 내가가 누굴까요? 하나님. 나가 아니야. 나. 황유성 목사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아니에요. 황유성 목사가 생각한 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가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의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내 때에 맞추지 말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에 맞추지 말아요. 반대예요. 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며 내 경영을 하나님의 경영에 맞추며 내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어떻게 가나안을 갔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도하심이요. 인도하심. 사업에도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사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의 계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언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다음 뭐예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계획하세요. 여러분, 연필로 계획하세요. 하지만 지우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계획은 하세요. 하지만 지우개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틀렸어요. 혹시 이 가운데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논리가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때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섭리와 안 맞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큰 입장과 안 맞기 때문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내 계획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내 주장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내 고집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뭐하고 똑같지 아세요? 안 좋아하세요? 바다에 빠졌어요. 강에 빠진 게 아니라 바다에 빠졌어요. 여러분, 바다에 빠졌을 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육지로 헤엄을 쳐요? 바다에 빠진 사람이 죽는 거는요,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요, 힘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바다에 빠진 사람이요,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가만히라는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라는 게 팽이가 빨리 돌아갈 때 서 있는 것 같은 모습. 이게 가만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사람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평생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 받았는데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형통, 평탄 합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형통과 평탄함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봐보세요. 우리 윤정희 집사님이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아서 10만 원은 이 일, 10만 원은 이 일, 10만 원 이렇게 100만 원짜리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근데 11조를 내야 되는데 세상에 딱 11조 낼 돈만 없네. 딱 11조 낼 돈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 달 애들만으로 띵 까먹어. 그리고 이제 하는데 어느 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 그래도 해야 돼. 그래서 딱 11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10만 원이 빵꾸가 날 거 아니에요. 10만 원이 빵꾸가 나요. 여러분, 그냥 내가 11조 가지고 그냥 썼으면 아주 평탄하고 형통해요. 근데 10만 원을 11조를 딱 냈더니 10만 원이 빵꾸가 나니까 그때부터요, 스릴이 이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절대로 평탄하지도 않았고, 절대로 형통하지도 않았고, 절대로 순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굉장히 스릴이 있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난 11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여기까지 왔어요. 결과가 안 됐습니까? 결과가 망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어요. 눈물과 땀과 피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고난 있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 비장애 통합사역을 지난 11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더 강하게 일들을 진행시켜 나갈 거예요. 저는 우리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이 땅에서 저들에게 하나의 기회를 주고 싶어요.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고등학교까지는 학교를 다니면 되잖아요. 그 이후가 문제예요. 지금 당장은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우리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선이 아닌 기회를. 자선이 아닌 기회를. 자선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불쌍하다 가엾다가 아니라, 여러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불쌍한 아이들이 아니라 불편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자선이 아니라 저는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출근했다가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라는 기회, 그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 전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주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 한 단계 나아가는 거예요. 제 꿈은 장애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그냥 다 나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장애 아이들이 정상인에게 애쓰기보다 장애 아이들이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를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여러분 후원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동안 했던 일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교회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어떤 교회는 노인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역해요. 우리 교회의 꿈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장애 아이들에게 이 땅에서 자선이 아닌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게 만들어주고 싶은 제 안에 야심과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왜 이렇게 좋은 건물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많고 많은 일 중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길 원하세요. 전 그것이 장애 아이들이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제 꿈이고 제 비전이에요. 이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돼 있고 어떤 손해도 감수할 각오가 전 돼 있어요. 그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의 실수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품고 가야 돼요. 우리가 안고 가야 돼요. 우리가 돌봐야 돼요.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우리의 손을 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인생의 기회를 내가 직접은 못하지만 교회를 통하여 우리 법인들 통하여 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들이 회복되길 바라며, 여러분 한번 두 손을 모아보세요. 두 눈을 감아보세요. 딱 3분간만 기도할 때, 주님,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활성화될 사단법인 보듬자리에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딱 3분간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